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러키즈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증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은 증인이 하는 말을 듣고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에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저벅저벅.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동산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어요. 여인들은 그래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위해서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어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커다란 돌로 입구가 막힌 무덤이었어요. 힘센 남자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굴려서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문도 다 막아두고 군사들이 지키게 시켰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본 무덤은 지키는 군사들도 사라져 있고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열린 무덤을 보며 너무 놀라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떡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재빨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요한과 베드로가 본 것은 정말로 열려있는 무덤이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천도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왜 없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에 죽고 다시 사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었거든요. 이전에는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마리아는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요? 마리아는 슬픈 마음으로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천사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말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요?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누구셨을까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선생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마리아는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전하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멋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온 천하, 모든 곳에 다니면서 만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또 학원, 공원이나 놀이터,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나 친척, 이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전하는 것처럼 외쳐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나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증인이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세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